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신이 알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한편으로는 예전에 그 대구 때와 거의 비슷한 숫자로 확진자가 나와서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그 중대본이라 그러죠. 중대본에서 메시지가 오기를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700명이 모이는 교회에 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700명을 다 검진을 했어요. 근데 양성이 하나도 안 나왔답니다. 뭐 때문이냐? 마스크 때문이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백신이 마스크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좀 답답해도 말씀을 나누실 때도 마스크를 꼭 끼고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에서 자유할 수 있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백신은 아니지만 치료제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업의 총수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그런 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고 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을 게을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나 한 가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대강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오심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합니다. 첫 번째 오심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오심을 말하고 두 번째는 종말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대강절은 우리를 위해서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기다림에는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의 기다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형 선고에 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일 것입니다. 또 어떤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될 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아마도 절망적인 그런 기다림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 두 번째 기다림은 설렘과 기대가 있는 그런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겠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소망으로 기대에 찬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또 고통도 다 떠나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성취가 있는 그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왜 야고보 사도가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바라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부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 특별히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권력인 것처럼 그렇게 압제를 하고 없는 사람은 자기 발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가지지 못한 자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또 무시함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는 자들에게, 그런 가난에 찌들려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는 소망의 말씀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왠가 하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종말에는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곳 저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심하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그리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데 그 흥왕한 말씀 중에는 거짓된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또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우죽순으로 일어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징조들을 보면은 오늘 초대교회에 그렇게 억압받고 가진 것 없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기 그 안양입니까? 과천입니까?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그 여자 목사 신모 목사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성경을 잘못 막 풀어내고 막 해석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 취급시 하니까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찌라시가 하나 나왔어요. 칼라로 이렇게 찌라시가 편지가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막 앞 서두는 그럴듯하게 써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결국 그 전에 많은 그런 변명을 했지만 결국은 이단 감별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측을 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와 같이 여기저기에서 많은 그리스도가, 많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보니까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부자에게 고난을 겪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왠가니까 그 억압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그런 억압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한 10여 년 또는 20여 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 약속은 약속이 아닌가 배? 그러면서 조금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경제 활동도 해야 되겠기에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확 휩쓸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길이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해도 목적이 없으면 그 기다림은 너무나도 지루할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잘 참고 잘 기다릴 수 있다 그래도 기다린 이후에 뭔가가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이 아무 보람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목적이 없고 또 얻어지는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다시금 예수님의 약속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상기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 목표를 바라보고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기다림의 미학은 참고 또 참으면 결국 목적을 이루고 성취를 누리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굶주린 사자가 배가 홀쭉해가지고 마치 배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듯이 그렇게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쉽게 돌아다니지 않냐고 끝까지 엎드려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뭘 위해서 기다립니까? 자기의 양식이 될 그런 누때라든가 또는 소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까지 가장 사냥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질 때까지 참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음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은 반드시 우리가 억압받는 그런 고난에서 그런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매,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대하며 참고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 기대가 없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은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언약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부류의 기다림의 예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이른 비와 또는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열심히 짓고 땀을 흘려 지어도 과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없다면 농사 짓는 맛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유정수 권사님 다리 아픈데도 쪼그려 앉아서 깨를 턴 그 기대는 뭐예요? 그렇죠? 참깨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쪼그려 앉아서 털고 있잖아요. 그런 기대가 없다면 농사할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 또 두 번째는 선지자들처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도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과 억압을 견뎌내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런 선지자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욥의 고난을 예를 들어서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위하여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욥이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심과 회복하심으로 이 모든 고난을
종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끝이 있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훨씬 갑절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나 선지자 그리고 욥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길이 참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이 바로 우리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심판자처럼 재판자처럼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문만 열리면 그 심판자가 우리 앞에 당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자가 우리 앞에 당도하면 뭔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우리를 압제하고 그동안 우리를 고난을 주었던 그런 부자들, 실제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억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때를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여기 굳게 하라고 하는 말은 세우다 또는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오실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다시 이방 종교로 돌아가자. 다시 옛날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 믿었던 그런 종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절대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서 한 번 잡은 그것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대를 만나느냐. 이제 그 수요일날 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절대로 쫄지 말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종국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 계시록에 예고된 그런 심판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당하는 그런 심판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연서예요. 사랑의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종말이 닥치기 그 전에 있어질 그 사건들을 보면은 어쩌면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일 수 있어요. 왜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믿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했어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했어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만 보십시오.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 작은 사건 때문에 떠났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고 다만 어떤 도덕적으로 또는 교양적인 것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좀 지위가 있고 그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신봉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어찌되었든 말세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고난과 그 여러 가지 환난을 견뎌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성취를 맛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동안 겪었던 그런 고난과 그동안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교회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잘 믿자, 그러니까 더 굳게 서 있자라고 그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즘에 그 정치권 그 상황을 바라보면은 어쩌면 이 그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걸 해요. 성경은 자꾸 개혁하라, 개혁하라, 변화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래요. 검찰 개혁을 한다고 정부가 이렇게 처음 세워질 때부터서 문재인 정부가 세워질 때부터서 그걸 기치를 높이 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검찰은 절대로 변화되기 싫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강하게 막 이렇게 내미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의 하는 모습도 별로 이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검찰을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바꿔라 하는데 한편에서는 안 해. 안 바꿔. 이런 모습이라고. 다만 정치권의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평안하니까, 지금 현재 이대로 믿으면 좋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믿어? 믿는데 누구도 터치하지 않냐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이대로 좋사오니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죠. 그러다가 조금만 핍박이 오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확 넘어지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늘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늘 억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의 선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할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냐고,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꿋꿋하게 나갈 수 있겠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굳게 하고 또 강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강하게 붙들린 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재림이 지체되니까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때는 아닌가 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 때는 아닌가 봐. 내 다음에나 아니면 이대나 후에나
오실까봐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이대로 그냥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을 확실하게 믿은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또 신실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약속은 별로 믿을 만한 약속이 아닌가벼, 안 오실란가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만 두고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이 꼭 옆 사람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양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이 저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원망, 그런 불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권면인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평한다거나 또는 해코지 한다거나 뒷말을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더라도 그 고난이 심해지더라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세워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애굽에서 건져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을 하셔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 쉽게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바로가 지금 대적을 하는데 바로가 얼마나 강단이 센지 10가지나 재앙을 내려도 쉽게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마지막 장자 재앙 때문에 그가 포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됐죠. 그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자마자 앞에 홍해가 가르고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모세야, 네가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 바다에다 전부 다 매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불평불만이. 그들이 장자의 재앙, 장자 재앙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낱낱이 적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애굽의 장자들은 모조리 죽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뽀젓이 살아있거든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맞이하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 조그만 홍해 앞에 서자마자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바다에다가 다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다 무사히 건너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런 정도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보았다면은 이제 그 후로부터는 절대로 불평불만 할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보면 때마다 늘 사건마다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 불평이 뭡니까? 원망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저 모세가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원망이 가득 찬 자들을 결단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어떤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너털 웃음으로 넘기면 되는 거죠.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불신앙의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두 다 알잖아요. 말씀에 기초한 변화가 없다면 신앙 공동체의 능력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그 본질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길을 가기에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흔들리거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변질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림절은 기독교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 앞에 서서 이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 그리고 각 성도는 무엇보다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인내하며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또한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다시 오심하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